오늘 시편 48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또 아름다운 터전이란 제목으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두 번째, 삶의 터전, 삶의 터전. 세 번째, 피난처, 피난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은 무엇이며 거룩한 산은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은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 있다. 성은 좀 높은 언덕이나 구릉이나 산에다가 쌓습니다. 성은 이렇게 평지에는 성을 쌓지 않아요. 좀 높은 곳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증축해서 이렇게 담을 쭉 이어가면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마을과 또 궁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유럽이나 그 라인강 주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또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성들이 아주 멋진 성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겨울왕국인가요? 엘사 이런 사람이 나왔던 그 공주들이 나왔던 성들도 굉장히 높은 곳에 뾰족하게 올라가서 언덕 꼭대기에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또 본문에 거룩한 산이 나오는데 산의 특성이 뭐죠? 사람들은 특별히 등산하는 사람들, 전문 등산가들은 항상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고상돈 대원이라든지 또 박영호 대장이라든지 등산가들이 있었습니다. 등반대의 장 리더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유명세를 떨쳤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어떤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성조기, 인공기 뭘 꽂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극기를 꽉 꽂고 왔어요.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인의 그 긍지와 또 정신과 기계를 온 세계에 알렸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시아 일대 전체를 또 유럽까지 저 멀리는 알프스 산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성과 산은 첫 번째는 높다, 두 번째는 뭐다? 본다입니다. 높다와 본다인데 본다라는 것은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감찰하다입니다. 감찰하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니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은 번역하니 온 세상을 감찰하고 두루 감시하고 통찰하고 꿰뚫어 보시다.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도 감찰하고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지구촌도 감찰하고 지구촌 안에 있는 대한민국도 감찰하고 양주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활 반경도,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랑은 대화가 통합니까? 하나님과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통하니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단독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이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시고 초청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내용이 충실하려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프랑스든 스위스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케냐든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감찰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좋아하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들, 한반도에 있는 교회들, 북녘 땅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전 세계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감찰하시니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인간의 마음을 모른다고 보통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복잡하고 오묘한 마음의 깊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쉬운, 하나님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하나님에게는 정리정돈이 잘 되는 세계이지 복잡한 세계나 혼란스러운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민과 염려 많이 하지만 하나님 왜 고민과 염려 많이 하지 말라고 하죠?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잡하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 선택의 여지와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읽어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명한 것입니다. 어떤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면 인간이 볼 때는 벌레에 비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지성적 존재이고 초월자입니다. 조그만 애벌레에 비하면. 배추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면은 이 애벌레가 10초 후에는 어디까지, 1분 후에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꿈틀꿈틀 가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애벌레 입장에서는 현재지만 우리는 그가 경험할 미래적 현재까지 여기까지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찰과 통찰이라는 것은 감시하기도 하고 통찰하기도 하는데, 감시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고 통찰은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외적인 것도 보는 것이며 행위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행동도 뿐만 아니라 내면적 결단과 중심까지 하나님은 계속 읽으면서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록을 하십니까? 행위의 책을 쓰실 정도로 섬세하게 친필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살았던 2022년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어디 있냐고요? 천국의 서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의 책으로 2022년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 북이 이미 천국에는 완성본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고요? 내용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어떻게 보면 책을 쓰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는 여러분이 예비하는 장면부터 2023년판 책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예비하는 이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비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새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항상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계된 이른바 상관성 안에 있는 나다. 상관성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련이 많고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한, 주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가는 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2023년에 하루하루를 주야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렬한 상관성, 연계성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감찰하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계성과 상관성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가지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거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통 4가지로 거리를 나누죠. 첫 번째는 어떤 거리가 있습니까? 친근한 거리. 친근한 거리. 내가 친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한 3m, 5m씩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습니까? 아니면 테이블 바로 앞에다 놓고 차 한 잔씩 놓고 바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테이블 하나 사이에서 친밀한 너와 나가 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몇 cm라고 생각합니까? 친밀감을 주는 거리, 친밀한 거리, 친근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45cm를 기준으로 합니다. 45cm. 45cm. 45cm 안으로 접어들면요, 너무 얼굴이 빡 붙어요. 그런데 50cm도 조금 떨어지는데 45cm가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낸 친근 거리를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과는 45cm의 거리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주고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차도 마시고, 또 다과도 나누고 밥도 먹고, 어떤 경우는 고기도 구워 먹고, 어떤 사람들은 회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5cm의 거리.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에서 식사할 때 보면은 45cm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또 예배 공동체가 좋은 것은 우리가 옆으로도 45cm를 거의 유지하죠. 앞뒤로도 45cm를 유지하고 45cm의 거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45cm의 거리, 친근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친근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멀찍이라는 것은 뭐죠? 친근 거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아니요, 그것은 친구가 아니요, 그것은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면에서 본다는 것은 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콘서트 할 때 어떤 가수를 저 멀리 관중석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딱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것인데, 그것을 45cm라고 합니다. 45cm의 거리, 친근 거리. 두 번째 거리가 뭐냐면 인격적 거리인데, 인격적인 거리는 46cm부터 120cm, 46cm부터 120cm, 1m 20까지를 인격적 거리. 그 사람과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진지하게 사업을 논의하고, 진지하게 우정을 나누고, 진지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리는 1m
20에서부터 46cm 요 거리라고 합니다. 친근 거리와는 좀 다르죠. 그거보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 인격적인 거리. 서로가 그 1m 20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리가 있냐면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발병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좀 거리를 두었는데 옆 사람과 얼마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까? 1m 21cm부터 3m 50까지 이 거리를 1m 21cm부터 3m 50까지를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좀 뚝뚝 떨어져 앉아라.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놀라운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기적적인 일을 했죠. 그 기간에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든 소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유명한 교회든 무명한 교회든 관계없이 이 기간에 대부분의 교회는 영상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예배를 보거나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신족 가운데에도 교회를 대부분 다니는데 교회를 그 기간에 나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유튜브를 켜놓고 유튜브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상 보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한참 전화 받다 보면 일에 거의 끝나 있고 이런 경우를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 기간에도 단 한 주도 예배가 쉬지 않았고 주일 오전 오후로 수요 예배로 정상적으로 모였고 거기에다 식사까지도 정상적으로 매주 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근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경이롭게도 수련회를 때로는 강화도로 때로는 우리 그 양주에서 슈 리조트로 때로는 포천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갔고 이번 여름에도 역시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강원도까지 가서 정상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찾을 수가 유례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그 질병이 도는 기간이든 환난의 기간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한 경이로운 이 사건은 아마 두고두고 나중에도 회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결의이자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2022년도 2021년도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요즘도 조금씩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거리가 있다고 하죠? 공간적 거리가 있다고 하죠. 공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는 3m 50에서부터 300m까지 공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는 뭐냐면 보통 강연할 때, 영화 볼 때, 콘서트 할 때 이런 때는 바짝 붙어서 보지 않습니다. 바짝 붙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3m 50 떨어져서 이 공간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강연도 듣고 또 그 공연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응원도 하고 하죠. 이걸 갖다 공간적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리가 친밀한 거리, 친근 거리가 있고 인격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있고 네 번째가 공간적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 거리.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친근 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 하나님과는 이렇게 공간적 거리도 너무 그 거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45cm의 거리로 바짝 하나님 얼굴에 볼 정도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주께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친근 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연계성과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장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피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이 혈액의 문제가 장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맑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시죠?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1207만 명이 앓고 있는 질병. 한국인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뭘 것 같습니까? 1207만 명이 앓고 있어요. 5천만 중에. 그것이 바로 고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 1위도 역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우리는 암 같은 게 1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혈압이 1위예요. 죽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1위가 고혈압인데 이게 피해 문제이죠. 피해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심혈관계의 질병들,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피와 관련이 있죠. 이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두 번째 심혈관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암 종류입니다. 암이 세 번째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이 혈액 피가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계속 피를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째 먹지 말라는 구약적인 계명으로도 피를 강조합니다. 피는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박동해서 온몸의 혈관들을 통해서 동맥이라든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돌면서 피가 도는, 따뜻하게 도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피가 달리기를 멈추고 피가 움직임을 멈추고 흐름을 멈추면 그러면은 사람은 거기까지만 사는 것이에요. 피가 흐르는 이 흐름을 따라서 가는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피로 돌린다면, 피로 살리고 피로 우리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2023년도의 건강은 뭘로 유지해야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훈훈하게 추운 겨울 보일러로 이렇게 잘 넘기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밖에가 추웠다가도 훈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일러의 원리를 아시지만 보일러는 그것이 전기 보일러든 도시가스든 화목 보일러든 관계없이 이 보일러는 전부 다 밑에 뭐가 깔려있죠? 꼬불꼬불하게 곱창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서 따뜻한 열기가 나타나죠.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서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피는 어디까지 흐를 수가 있는가? 혈관이 깔린 데까지만 피는 달릴 수가 있고, 기차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가? 기차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가? 철로가 깔린 데까지만 달릴 수가 있고, 성령은 어디까지 역사할 수 있는가? 기도의 레일들이, 기도의 혈관이, 기도하는 곳까지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촘촘하게 보일러 관이 지나가면은 방이 훈훈하고 따뜻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매일 경험하는 맞이하는 시간들과 그 주간들에도 기도를 많이 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민족, 항상 희망과 비전 속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종일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기대감을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시편에도 나오지만 주야로 기도하는 삶이고 새벽 미명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약점이 많고 굉장한 외로움과 소외와 소내의 그 내적으로도 굉장히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도 고립이 되고 관계적으로도 주변 안에서 고립이 되어지고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고 어머님 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한 소외와 손해라는 이중 핸디캡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다 극복한 것은 또 중간중간에 오는 유혹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어떤 때는 약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점도 많고 내가 돌파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면 기도의 관을 많이 깔아서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흘러가도록 물길이 있으면 그 강물이 자꾸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가 열려 있으면은 뚫려 있으면 물줄기가 쭉쭉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월도 기도하는 달, 2월도 기도하는 달, 3월도 기도하는 달, 4월도 기도하는 달, 5월도 기도하는 달, 6월도 기도하는 달, 7월도 기도하는 달, 8월도 기도하는 달, 9월도 기도하는 달, 10월도 기도하는 달, 11월도 기도하는 달, 12월도 기도하는 달로서 2023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와 기대,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과 비밀한 결과들과 열매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채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게 좋은데 이것도 친근거리, 하나님과의 친근거리 유지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음미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수록 아침을 안 먹거나 또 밥을 안 먹게 되었지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아침밥 안 먹었는데 컨디션 좋은 아이를 본 일이 있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역시 밥 안 먹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는 주일마다 그 점심을 맛있게 공급을 합니다. 항상 매주 밥을 맛있게 먹죠.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국수를 주었습니다. 국수를. 그리고 아주 예외적이었지만 국수값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쿠폰을 판매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국수값을 받는 교회도 있어서 제가 건의하려고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국수값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의 차원에서 안 받고 함께 식찬을 나눈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전통을 갖다가 깨뜨리면은 화가 임할지 몰라서. 그런데 제가 크고 작은 교회를 한 8개 정도를 경험했는데 교역자로서 목회자로 섬겨봤는데 그 중에서 삶의 교회 공동체가 식찬이 가장 풍성한 교회입니다. 가장 풍성한 교회. 먹고 나서 더 활기차고 더 기운도 나고 그래서 또 세상에 가서도 더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아침밥 잘 먹이면서 하루 컨디션을 좋게
출발시켜야 되는데 굶기면서 출발하면 아이들은 반응을 바로바로 보입니다. 바로 뭘로 나타나죠? 컨디션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에게도 생기가 흐르려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누구는 반응을 하냐면 영은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곤고함이 없어지려면 나는 영혼의 곤고함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수시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녹화하고 영상도 찍는데 이런 것을 유튜브를 빠지지 않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는 어떤 설교가 있었을까? 어떤 본문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을까? 주일 오후는 뭐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을 한 절씩 두 절씩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메시지들도 계속 영상으로 듣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양식이 들어가면 그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휘발유를 10,000원어치 넣는 경우, 20,000원어치 넣는 경우, 50,000원어치 넣는 경우, 100,000원어치 넣는 경우에 따라서 차가 갖는 안정감이 다릅니다. 너무 조금 넣으면 이 차가 조금만 달려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주전자 같은 표시 뜨면서 약간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을 줍니다. 장거리를 갈수록 가득 만땅으로 가득 넣고 가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달려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수시로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2023년도는 성경도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군에 가 있는 우리 삶의 교회 청년, 조금 전에도 예배 직전에 저랑 잠시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군 교회에서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일찍 드리고 왔느냐, 9시 반에 카톡이 왔는데, 그런데 군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12시에 맞추지 않고 점호를 하기 직전에 맞추기 때문에 8시에 시작해서 9시 전에 끝나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예배와 군대의 송구영신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군대의 송구영신 예배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빨리 점호 시간에 맞춰서 각 네모반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아주 스피드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조금 전에 돌아왔다.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저도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배는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군에 있든 사회에 있든 예배로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자세는 참으로 좋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군에 가 있는 이 청년이 올해 성경을 거의 이독을 했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훈련소에서부터 이 성경 읽기 시작해서 여름에 이미 일독을 마쳤고 추석 이후로부터 신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독에 도전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군에서 훈련받고 근무 서면서도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에 그렇게 말씀이 있는 것이 어렵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배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완독하는 이런 영적 공급을 습관화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활력이 되고 우리에게 분명히 생기가 넘치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장수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50독씩은 할 것이고 또 더 장수하시는 분은 70독, 80독,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애들은
백독씩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영적인 생기와 활기와 활력이 넘쳐나겠습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근거리, 친밀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친근거리를 좁히면서 하나님과의 연계성, 상관성 안에서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삶의 터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2절에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여기서 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터. 하나님의 임재의 터는 성전 내지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처소 거룩한 성수를 두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밝게 비추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를 조망하기도 하시고 나의 미래를 밝혀주기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터는 우리도 적용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 이 삶의 이 터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감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터전,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터전은 아름다운 터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동행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 주일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 다음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살아가는 2023년 경험하지 않은 초유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장소,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과 모든 상황을 아름다운 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터라는 건 뭐죠? 터전이라는 것이 터전이라는 것이 뭐죠? 터는 뭔가 앞으로 기둥도 세우고 작업도 하고 건축도 하고 건물도 세울 수 있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초를 갖다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능성이 아름답게 준비된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건축,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인생의 건축, 이런 것들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복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이 절대자가 주시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받았다고 할 때는 복은 복 구했다라고 하지 않죠. 복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는 뭐죠? 받았다입니다. 복은 뭐다? 받았다. 상도 받았다. 복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달라고 주십시오를 외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하신 창조 사건 속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이루시도록 우리가 복을 받을 자세를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을 받을 자세가 어디다? 그 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터. 터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터예요. 기초를 닦아놓고 땅을 닦아놓으면 아, 저기 건물 올라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영적인 건물, 또 축복된 건물과 사건들이 이 아름다운 터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고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터전 남은 365일이 2023년에 아름다운 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고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복을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도 안 구해도 되는데 복 달라고 구하거나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받기는 많이 받는 한 해, 복을 참 많이 받는 한 해다. 2023년 인상 깊다. 내가 그 해에 복을 참 많이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터를 매 순간 매달 너무 좋은 터를 닦아주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맞이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지의 상태 속에서 백지에서 시작했는데 2023년을 다 살아내고 나니까 너무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 그 삶의 영역에서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요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쉘터라는 거죠. 쉘터 또는 프로텍션 이런 것이 요새이고요. 그 다음에 레퓨지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요새.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피난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피난처란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시 수정한 성경 번역본에서는 요새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이시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에서 쫓기고 일터에서 쫓기고 생활에서 쫓기고 심정적으로 쫓기고 경제적으로 쫓기고 사업적으로 쫓기고 많이 인간관계에서 쫓기고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부와 동부에 6개의 도시를 만들도록, 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 서부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같은 도피성을 만들었고 요단강 동부 쪽에는 골란이나 벳셀 또 길르앗 라몬 같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6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을 받기 전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함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쉬는 동안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손대지 않고 외부에서 살해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사만시대에 또 삼국시대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도피성 제도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죠? 한국사에 나오는, 한국사에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 앞으로 수능 보실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라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독도도 아닌 무슨 도? 경상도도 아니고 황해도도 아닌 대부도도 아닌 무슨 도? 한국판 도피성이 무슨 도입니까? 대도도 아니고 소도. 소도라고 하죠. 소도. 소도. 이 소도란 제도가 있었어요. 사만시대에. 사만하면 우리가 진한, 변한, 마한,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시대에 소도라는 것이 아마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인들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도피성 제도에 약간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주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이 소도란 제도를 창안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 지혜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소도에 들어가면 살인을 범한 자도 그것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유력한 용의자 범인도 보호를 받았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소도에 있는 동안은 신성한 곳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요새요, 내가 도피성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피성,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을 도피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우리는 곤고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쫓기는 일이 있을 때나 염려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피한다는 거죠? 우리의 요새이신, 반석이신, 도피성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고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지만 쉽게 정죄 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 안에 숨을 때, 누구 안에 거할 때 정죄를 많이 안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의 실체 되신 예수 안에 딱 숨을 때 모든 허물과 모든 범죄 사실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고 유보, 판단 유보 하나님께서 다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것도 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값으로 보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다 씻기시면서 상처난 것, 흠집난 것, 약한 것들, 그리고 죄된 것은 다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흰눈처럼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요새로 또 도피성으로, 도피처로, 우리 피난처로 삼는 현대적 다윗과 같은 이 영적 선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았던 것이,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시편으로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적인 책들, 고백적인 인생의 페이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친필을 들어서 타이핑 쳐서 책을 안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책을 올 한 해 쓰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같은 시편 같은 책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동안 쓰시는 것이에요.
그 쓰여진 생각으로 쓴 그 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의 책들 안에. 행위의 책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작자예요. 여러분은 저작권인 저작자이고, 여러분 인생의 전기집, 전집을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씩 쓰는 사람들입니다.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많은 책을 쓰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묵상도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것도 책으로 나오고, 행위로 표현된 것도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라는 것이죠. 요새는 무엇이죠? 피난처는 우리가 그 피해서 쉬는 것이라면,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이죠. 요새 안에는 모든 시스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요새 안에는 한두 가지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되고 충전도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이 사람이 다시 재생하고 활력을 찾고 재기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과 그런 내적인 외적인 자원이 요새 안에서는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채워지고 다시 알차게 공급되어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력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도피처로 요새로 삼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1년 후 다시 시간이 올 때에도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에베네스를 도우셨다, 날 지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셨다, 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피성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되어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단 한 명도 손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혼란했는지 우리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도 안에서도 여러분이 도피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택 안에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충만하고 보호받고 재충전되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방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다시 충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전형 인간이 있고 충전형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힘을 빼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계속적으로 힘을 빼는 영, 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영. 그러나 성령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다시 용기를 북돋게 하고 다시 긍정과 소망을 주는 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전형 인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받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터전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회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